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 12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입니다.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제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리니. 아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종교는 죽은 자를 신봉하고 또 금신상이나 또 석상이나 목상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에 하나님과 영적, 육적,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합니다. 복과 저주가 하나님 손에 있고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또 영원히 사느냐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느냐가 왕 대신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보다 더 신중하고 또 심혈을 기울이고 더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매사에 바로 서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추어야 될 태도 또 경계선이 있음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계선과 또 성결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잘 겸비될 때에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시내산에 오를 때에 백성들이 머물러야 될 시내산의 경계선이 있고 모세는 그 경계선을 넘어서 시내산의 꼭대기에 올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게 되는데 백성들에게 수차례 반복해서 경계선을 넘지 마라. 죽을까 한다. 내가 칠까 두렵다. 경계선을 넘지 마라. 경계선을 넘으면 넘는 자를 쫓아서 가서 잡아서 경계선 밖으로 데리고 오지도 말고 그 경계선을 넘는 자는 그냥 돌로 쳐라. 그리고 경계선을 넘는 화살로 쏘아서 죽여라. 무릇 짐승이나 사람이나 그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은 절대로 넘으면 안 된다. 넘으면 죽는다. 넘으면 하나님이 치신다는 말씀을 무려 6, 7번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에서 이를 것이니라 하라. 죽일까 하노라. 쳐 죽이거나 아살로 쏘아야 된다. 살아남지 못하리라. 21절 하반절에도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22절에도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24절에도 하반절에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성도 여러분,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정하신 경계선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경계선이 있잖아요. 선악을 알견 열매는 손대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손댄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불을 가져다가 제사를 지내다가 불이 나와서 죽고 말았어. 여호수아 아이성 전쟁을 앞두고 어떤 것도 탐하지 말고 그것을 숨기지 말라고 말했는데 아간이 그 손댔다가 금, 은, 애투 손댔다가 아이성에 패배한 거예요. 사울왕이 그 아말렉과 전쟁에 그 어떤 것도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살찌고 기름진 짐승을 탐했다가 버림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의 경계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와 하나님과의 경계, 또 성도와 목회자의 경계, 또 성도와 성도 간의 경계, 또 성도가 부부 간의 경계, 또 성도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잘 지켜야 됩니다. 경계를 넘으면 본문에 뭐라고? 죽을까 하노라, 칠까 하노라, 살아남지 못하리라. 정말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육적으로는 살아있을지 모르지만은 이런 경계선이 자꾸 무너지면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어저께도 말씀했던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지만은 실상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죽거나 치거나 죽을까 하노라는 이런 말씀을 실제 내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때에, 그때가 되면 내가 지난날 지었던 죄들이 막 1000가지 만가지가 다 생각나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누군가가 그래, 죄송해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평안할 때는 몰랐는데 막상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까 잘못했다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고 그때서야 돌이켜 회개하지 말고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정말 말씀과 성령 안에서 늘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속죄받아 몰동하여 하나님의 이 경계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진짜 바라옵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보이지 않지만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또 믿고 두려워하는 그런 중심이 이게 불신자들에게도 또 그리스도인에게도 느껴지게 해주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10절 11절에도 반복했던 말씀, 동일하게 말, 오늘 내일 성결하게 해라, 옷을 빨아라, 신성하게 해라, 깨끗하게 해라는 거예요. 참 이런 말씀을 늘 들어도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두려운 말씀이죠. 레위기 19장 2절에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거룩한 그 자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어저께도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 특별한 보배의 보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서 또 그리스도인의 그 중심에는 이 거룩함이에요, 이 성결함이에요. 이 성결함에 있어서는 의복도, 마음도, 영혼도, 또 성적으로도 깨끗하게 하라, 깨끗하게. 그럴 때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다고 말하죠. 우리가 거룩할수록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더 가까이, 더 깊은 임재 속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을 기다리라, 셋째 날을 기다리라. 그 셋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16절 17절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셋째 날이 되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린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시간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모세가 하나님 맞으려고 백성들을 거느리고 산기슭에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8절에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고. 왜요? 앞에서 우레와 내성과 빽빽한 구름과 불 가운데 강림하는 연기가 자욱하고 온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는 그 하나님의 현현하심, 그 시내산의 강림하심, 그 강림하심의 그 위엄과 그 권능이 얼마나 큰지 온 천지가 울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당신의 마음의 온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임재하심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역력하게 드러내죠. 부정할 수, 눈으로, 귀로, 영혼으로 벌써 보니 그 영혼이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떨 수밖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19절에 보시면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 적,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백성은 산기슭에 있고 또 모세가 그 가운데 섰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면 하나님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2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자꾸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모세가 올라와서 하나님의 애연하심 볼 때 백성이 또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밀고 올라올까 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다시 백성을 경계하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또 22절에는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 그들을 칠까? 하나님이 치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손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경계를 넘는 자에게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복해서 모세에게 그 경계선을 넘으면 안 된다. 제사장들은 성결해야 된다. 성결하지 않으면 내가 칠까 두렵다. 그랬더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4절까지 같이 읽게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내가 백성들을 단단히 당부해 놨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자 하나님께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고 말씀하시고 또다시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경계를 넘어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한다.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잖아요. 죄를 묵인할 수 없잖아요.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 경계선 넘지 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 넘지 마라. 그걸 지키라. 그게 너희가 사는 길이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와 차별이 있다. 아론과 모세는 올라오되 백성은 거기 머물러라. 나중에 보면 백성들이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 두려워서 가까이 못 가겠다. 모세 당신이 올라가서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면 우리가 그대로 다 듣겠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생명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께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하도 우리는 사람 말 쫓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믿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계와 법도를 더 잘 지켜나가는, 어쩌면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모세가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이 사랑의 음성이 오늘도 우리 영혼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부정하고 악하고 때로는 경계를 넘을 때도 참 많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후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에덴의 경계선, 또 물질의 11조의 경계선, 또 주일에 대한 경계선, 또 영적, 육적 성결함의 경계선을 잘 지키는 효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시고 늘 말씀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굳게 믿고 주의 법도와 규례를 생명같이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합평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산,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효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른으로부터 젖먹이 성도까지
경계선을 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도 아래 거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 삼게 하시는 그런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중보 기도학교 시작합니다. 하나님 성결케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정말 정한 시간에 우리가 정한 자리에 참여함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 깊은 임재 가운데 거하며 이 시대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적 경계선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켜야 될 그 경계선을 끝까지 지키는 효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